13절부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고통스러운 눈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말하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지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물고 아람을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람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전도 현장에서 본 열왕기상에는요, 우리 엘리야의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요, 전체를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엘리야가요 죽기를 바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벼랑 끝에서 엘리야가 인생 최고의 본게임을 위한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더 큰 우울증 속으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졌다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고 진짜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난 후에 인생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이후에 최고의 능력을 행했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냐? 이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 오늘 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요 나의 최고의 언약으로 붙잡은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새로운 본게임이 시작됐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오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요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기대해야 될 게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항상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일까? 축복이 무엇일까?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늘 그런 중심과 자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뭐였습니까? 평생에 자기가 붙잡아야 될 일생 최고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 미션을 찾아냈습니다.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죽음의 골목까지는 사실은 내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엘리야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듯이 오늘 메시지를 오늘 받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되고 우리 초대교회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엘리야가 고난받은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18장에 행했는데 19장에 내려오니까요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죽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뭡니까? 여자 한 명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요 시드온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이름 자체가 엣바알이라는 게 귀신 섬기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요 집안이 이사벨이라는 여자의 왕비가 집안이 뭡니까?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남편 아합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을요 완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한 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가 뭘 만드느냐?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850명의 뭡니까? 이 제사장, 우상 제사장을요, 왕궁에다가 불러 모아놓고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만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뭡니까?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라. 갈멜산에 다 모여자.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사벨이 듣고요, 엘리야가 생각하려면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면 전부 포기하고 만시험으로 흑암이 우리로 말하면 다 꺾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요, 이전보다 더 크게 흑암이 막 역사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제대로 뭐 시작하면요, 기도하고 이제부터 결단 딱 하고 하면요, 흑암이 꺾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려면 이게 갈수록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사벨이 듣고요, 이세벨이 듣고요, 엘리야를 죽이라 이러니까요, 이 상황을, 이 소식을 딱 들은요, 엘리야가요,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는 내가 젖 먹던 힘까지 다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곳이 어디입니까? 로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포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목사직도 안 해야겠다. 이제는 권사도 안 해야겠다. 이제는 뭐 재정부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뭐 안내부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뭐 이런 판국이 됐다. 그래, 하나님 나 다 때려치워야 되고 죽여주세요. 막 이래 나왔습니다. 이런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지친 마음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요, 로뎀 나무 아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완전히 뻗어가지고 잠에 들어누워버려. 나 이제 죽어달라.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요, 힘을 줍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호렙산에 가라고는 하는데 갈 힘이 없잖아요. 그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뭡니까? 떡과 물을 주면서요, 그 떡과 물을 얻어가지고요,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요, 갑니다. 그 이제 호렙산에 가서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수요예배 나오는 다 요원들인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불 같은 소리가, 불 같은 응답이 왔다, 지진과 같은 응답이 왔다. 중요하지만은 850명을 꺾었다. 또 막 호렙산에 갔는데 막 불이 진동했다, 막 불이 탔다. 이거 다 중요. 우리 막 개인적으로 뭐 뜨거웠다, 불이 탔다, 뭐 그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보니까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 언제부터 우리 개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느냐? 늘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설교 한번 듣고, 야, 목사님 설교 은혜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축복받고 응답받고 교회도 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쉽게 말해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진 이유부터 한번 설명하면요, 먼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전 자기 생각에 인이 박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요, 주일날 하러 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래 하는데요, 그때 포럼할 때 잠깐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더구나 우리 랩런트는 포럼도 잘하는데 어른들은 포럼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듣고는 그냥 뭐 하다 가버려요. 친교하다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요, 주일날 친교 필요합니다. 하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안 하는 분을 억지로 해라고 분위기도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포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강담회지 포럼하는 분인데 해야 돼요. 그 놀고 싶으면 노는 대로 모여있고, 그 표 안 나게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뭐가 분위기가 자꾸 잡혀져 가지. 이래 가면 이제 주고 자빠집니다. 왜입니다? 한국에는요, 그냥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철야 나오죠, 토요일로 훈련 나오죠, 일주일 내내 나옵니다. 제가 있던 교회 같으면. 그러면요, 뭐 포럼 어른들이 못해도 끌려서라도 흐름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나오거든요. 그때 와서 예배 한번 딸랑 들고 막 또 우리 또 이민사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죠. 와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거든. 이민사회는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주가 돼버리고 나면은 내가 다 놓쳐버립니다. 그 포럼하는 걸 어쨌든 어른들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 생각이 딱 잡혀있대.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갔을 때 뭐랍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한다. 내가 열심히 특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특심히 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 말로 내가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 다 언약을 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랬는데요. 선지자 죽이고 이랬는데도요. 내가 생명 걸고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 아무도 교회 일 안 하는데 내 혼자 생명 걸고 했다. 아무도 헌금 안 드렸는데 내 혼자 다 냈다. 지금까지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힘이 다 빠졌는데 그동안에 하마 요원이 일어나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줄 알고 또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여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끌고 와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이야기하면 주여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끌려서 주의 천사가 힘을 주어서 오기는 왔는데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 말을 하는데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이 기준이었고요. 자기가 열심히 헌신봉사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말을 하건 안 하건 우리 속에 딱 사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 대하니까 그건 다양해요. 막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내가 막 예배 실컷 드리고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지금 20년이 지나 10년이 내가 이 교회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과라는 이야기죠. 로뎀 나무에 자포자기한 엘리야의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뭐냐? 교회도 망치는 이야기고 나도 망치는 이야기. 내 자신이 안 된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해요? 아니다. 그 말도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사를 남겨놨다. 가서 엘리사도 세우라. 네가 몰라서 엘리사도 있다. 맞네요.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 눈에는 안 보이는 엘리사 이름까지 건명하면서 엘리사도 있다. 그 7,000명 남겨놨다. 그리고 뭡니까? 가서요 아람 왕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 아벨 모올라 촌 사람이지만은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들어야 됩니다. 빨리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가서 왕 세우고요 선지자 세우고 우리 말 렘넌트 세우고 중직자 세우고 제자 세우고 미션홈 할 사람 세우고 전문교회 할 사람 세우고 지교회 할 사람 세우고 사회복지전도 할 사람 세우고 세계선교 할 사람 세우고 이런 것들을 요구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연방 낙심합니다. 그래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했으면 나 앉아 못하겠으면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한다. 교회 일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면요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되도록 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도 갱신이 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축복이 일어납니다. 한계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계, 무기력과 우울증,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한계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요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한계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와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교회도 때려치워버리고 신앙도 때려치워버리고 막 기도도 때려치우고 예배도 때려치우고 이렇게 오기 전에 사실은 기도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스스로 막 기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자기 생각이 꽉 잡혀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자포자기야. 자기 한계, 자기 굴레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굴레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자꾸 자기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보면요. 우리가 우울증 환자, 제가 우울증 좀 알아봐서 알거든요. 우울증 환자는 대인 기피도 있고 이러지 우울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단어로 보면 우울한데요. 멜랑콜리맨이라고 우울할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울 자체를 엔조이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비가 올 적에요. 저는요. 우산 받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비 맞고 그냥 가방만 딱 챙겨 책만 딱 비 안 맞게 하고요. 비 맞고 그냥 다녀. 왜 어차피 우산 써도 비 맞는데 내가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등신들 비 맞아가면서 우산 말라고 쓰냐. 책만 안 젖으면 되지. 그리고 비 맞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요 내가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한 그 자체를 엔조이 하는 거예요.
남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신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제 그 굴레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말은 안 하는데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책도 많이 보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는 뭐니까 나는 안 된다. 굴레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오는가 무기력해지고요. 도전할 힘도 없고 우울증도 오고요. 기쁨도 없고요. 이래 되면요. 완전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서 뭡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마다 안 돼요. 똑똑한데 그럴 사람이 아는데 일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능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굴레 속에 들어가 있고 무능과 한계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저도 복음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깊게 빠져있고 내 생각인데도 책은 그런 대로 좀 많이 읽었으니까요. 내 생각이 여러분 책에 있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남이 볼 적에는 상당히 똑똑한 수준인데 사실은 그게요. 내 생각을 포장해가지고 어떤 문학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이지 사실은 내 굴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무능이 포장되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쫓겨 꺾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그래 나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무기력, 우울증, 무능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요 제 좌우명이 사인 딱 하고 밑에다가 주 연기하고 쌓여있는 믿음, 정직, 성실을 적었습니다. 날 겉면, 정직, 성실 아니면 믿음, 정직, 성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제대로 일이 안 풀린다. 내 혼자 생각이었으면요 내가 착각이라 하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살던 어릴 때 자랐던 마산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마산에서 살았는데 이분들이요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금도 생각나요. 그 동네 사람이요 막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 아들을 더 칭찬 많이 하니까요 평가받는 거 보고요 속으로 늘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요 내보고 기특하다고 이랬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요 내 인생은 너무 안 풀린다. 내 인생은 너무나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요 창세기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슴에 부딪혀왔어요. 교사 준비란을 하는데 그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 4학년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책 그 당시에 교사 준비란은 창세기 3장이 딱 나오는데 이게 교사 준비를 하던 내 가슴에 딱 부딪혀왔어요. 아, 이 문제야. 그때부터요, 제가 이제 교사하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영적인 게 달라졌어요. 그때부터요, 기도가 달라지고, 영적인 게 뭔가를 알고, 복음이 뭔가를 알고, 지금 생각하니까 흑암이 꺾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왔습니다. 행복이 왔습니다. 불신앙이 완전히 꺾었습니다. 임마누엘이 체험되어졌어요. 오죽하면요, 제 같은 사람은요, 제가 얼마나 약하냐, 차를 탁 타고 가다가요, 옛날에 한국에는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버스 타고요, 통근하면은 1시간 내지 2시간은 고달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딱 가다가 의자에 멀리 가니까 안쪽으로 앉아요. 딱 앉아있으면요. 멀리 가니까 안쪽으로 앉아있는데요. 내 옆에요, 여학생이 딱 앉으면요. 내가 내릴 과정에 여학생이 더 멀은 거예요, 내보다. 그러면 좀 비켜주세요. 내려야 되는데, 여자 무릎하게 내 힙어 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제가 그런 성격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찍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종점까지 갔다 와도 지각하지 않을 만큼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 제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네, 어디 갔느냐, 수영록이라는 데 가니까요, 목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는데, 내가 예배라고 너무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막 금요 철야 모든 예배는 다 갔는데, 구역 예배가 있다네. 구역 건찰 모임이 있다네. 가니까 여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는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가 여학생한테 자리 빚기 달라고 하는데 여자만 꽉 차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내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막 이래도 저래도 우울증은 있는데 겉은 표가 안 나요. 발달하고 학교만 가면 천국이야.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기를 그 선생님 머리가 잘 돌아 나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게 지금까지 나에게 주는 벌이 내가 내 친구 선생님이 저 학교에 있으니까 그 여학생 학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여학생 학교 선생님 신부니까 하러 가야 돼. 교무실에 가야 돼. 가면 여학생이 막 창문을 내다보고 막 하는데 전부 내보고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막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하고 막 고개 푹 소리가 심부름 하고 이래서 기억이 난다. 그런 제가요 구역장군잘 여자들만 모인 데 간데도요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 어느 날은 정말 여기는 여자들만 오는 데구나. 그만큼요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니까. 예배 드린 게 내 인생에 막 그냥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 주석을 내놨고요 한 절 공부도 하고요 웹스터 사전, 옥스퍼드 사전 이만큼 두꺼운 거 갖다 놨고요 영어를 대비해 가면서 공부도 하고 어원학 책 많이 갖다 놨고요 그거 가지고 어원학 조사해 가면서 하는데 뭐 너무 꿀송이처럼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사람, 문제,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이요 조금씩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주변에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이 뭐냐? 19장 3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사실은 내려오면 끝나면서 만세 부르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포기하면서 이제는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열 더 받아가지고 아합 왕하고 모아가지고요 엘리야 잡아 죽이라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때 성경은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렀다. 형편을 보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다. 지금 최고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형편을 봤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모양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 그 우리 교회 형편이 어쨌단 말이에요. 지구상이 제일 좋은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형편이.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형편을 보면 내 형편이 말이야. 내 처지가 말이야. 자꾸 이렇게 보면요. 그게 잡혀 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형편을 보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우리는 뭐 이제 그냥 뭐 이 상태로 가는 거지 뭐 버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선을 문제에다 집중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자꾸 문제를 이런 거 있잖아요. 골마 터지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자꾸 이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순교적인 자세로 이렇게 땀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제대로 닦지가 않잖아. 이게 막 힘이 파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앉아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다. 여러분이요 헌대가 나설지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면 돼. 괜히 건드려가지고 염증이 더 생긴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시선을 문제에다가 자꾸 문제의 헌대를 자꾸 건드리지 말고 아프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프면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구나. 제가 좀 독한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 약이다고도 약도 우리 와이프가 이거 약이에요라고 주면 나 냉수도 약이라면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 왜냐? 아플 적에요. 고통이 있으면요. 내가 살았구나. 두 번째 이 고통은 나에게 면역성을 길러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독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요. 이게 지금 내 이뮤 시스템이 아주 지금 강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아픈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 안 아프다. 감기 몸살도 안 일어나고 안 아프다. 그럼 여러분 몸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뭐 내 몸이 신체가 이상하면 감기 몸살이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신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니까. 그래야지 쉬기도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금 뭡니까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자꾸 형편을 쳐다보니까 문제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문제를 보니까 뭐합니까 틀린 방법을 찾아낸다. 틀린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한번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치는데 문제를 뒤에 놔두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어쩔 수 없잖아. 그잖아. 여러분 남편은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아내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 교회 이거는 별거 아니거든. 때려치워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축복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은 교회는 쇼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뭐냐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만난다 해가지고 성경 66권 달달 박사하는데 그 응답 못 받습니다. 반드시 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내 인생이 맞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뭘 가지고 성취합니까? 성도들. 물론
워싱턴 초대교회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당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워싱턴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요 교회란 말이야. 그럼 그 교회를 모아놓는 이 교회,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여기가 교회 맞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내가 살리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머리수 안 찾아주는 것만 해도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유 목사님도 얘기했잖아. 랩너가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함에 돈 넣고 지금은 돈이 하나 없어 주먹만 넣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나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 시간에 자리만 안 주는 것도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식인 거.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진심으로 하면 보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아닌지.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몸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거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자기 한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한계에 빠지면 자기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한계, 자기 굴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안 보이고 언제나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냐? 급한 불부터 끄자.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자. 늘 쫓기고 도망가고 급한 불 끄기에 급합니다. 그러면서요 스스로 체면을 강하게 봅니다. 내가 열심히 오늘 보니까 특심일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안 되더라. 아마 수많은 신자들도 다 언약 버리고 내가 보니까 예배 우습게 여기더라. 심지어 뭐 교역자들도 별 수 없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스스로 앉아 체면을 넣는 거죠. 자기가 본 사람 가운데 아니 목사님도 별 수 없더라. 장로도 별 수 없더라. 뭐 우리 친구 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런 거 에버리바디 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자기를 이제 스스로도 체면을 걸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처럼 되거든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섯 현장 살리는 교회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부흥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즘 기도 세게 합니다. 하면서 이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되겠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진짜 헌신인지 축복인지 아닌지 본인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다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 위급한 일이 맡길수록 기다려야 되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기다리는 인물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문제가 올수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열매가 온 것을 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수요 예배 나온 사람분이라도 여러분 전념을 시키고 옆에 한데요. 알아듣던 거 자꾸 전달을 해야 될게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축복 못 받습니다.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야 될 미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5 현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5 현장 속에서 강단 메시지가, 5 현장 속에서 묵상의 메시지가, 5 현장 속에서 기도 수첩이, 5 현장 속에서 본부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들으면요 결국 세월 지나고 나면요 용사죠. 입밖에 없는데 경상도 말은 조머라고 하거든요. 조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5 현장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억지로 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5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5 현장인데 한 군데는 내가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일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인들 모아놨는 거 말고 내가 있는 쪽에서 기도 1년 내내 하면서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도지도 나눠주고 초청장도 나눠주고 식사 한번 준비를 하겠다. 내가 못하면은 장소라도 제공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인맥을 초청할 테니까 뭘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실버타운에서 12월 달에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라 할 적에는 왜 그래 하느냐. 전부 12월 달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라 할 적에는 함께 모여서 다 그래 할 마음이 있네. 그러면 이제 제일 어른 김정희 의원님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1월 달 하면 어떻겠냐? 자네는 3월 달 하면 어떻겠냐? 그럼 이렇게 조정 그걸 보고 우리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12달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캠퍼가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요, 너무나 쉬운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다는 게 나중에 그게 알고 보면요, 자기 한계, 굴레를 가지고 무슨 약이냐,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골치 아픕니다. 복잡합니다. 그건 뭐냐? 나는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는 거야. 제일 쉬운 캠퍼는요, 제가 하는 캠퍼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교인 12명이면 12달 캠프 할 수 있어요. 가정 12가정 있으면 다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쉬운 거는 안 하면서요, 뭐 이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나도 할 게 없고 남도 할 게 없는 그것 가지고 맨날 이러면 그거는요 쉬워 보이지만은 쉬운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빨리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 나온 분이라도 이런 걸 내가 증거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서서히 해나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75세부터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릴 때 시작한 게 나이가 80세 다 돼가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 이 20살에 시작해서는 모르는데 75살에 시작하면 더 쫓깁니다. 그런데도요 25년 기다린 것도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막 좀 쫓겼는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야곱은 21년 거들었습니다. 요셉은 17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때에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때가 딱 준비되어져 있다니까. 그 시간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만 지나면 허송세월입니다. 결국은 그 세월 기간 동안에 내가 준비해져 있어야 될 사상과 체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우리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뭐 하면 예루살렘에 안 떠난다는 말은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수요 예배 떠나지 말고 여기 붙어 있으면 돼. 주일 예배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면 되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상태를 지속하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뭐 여러 교회를 안 거쳐봤습니다만은 새 교회를 거쳐봤습니다만 안 되는 교회 거의 유명한 부산중앙교회를 거쳐봤고요.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녀봤고 재건파교회를 걸어보니까 한 서너 개 되네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안 기다립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수영록에 한 3만 명처럼 모입니다. 왜 3만 모인 게 중요한 거 제가 간증하려고. 제가 늘 간증합니다. 다른 분 가면 그 목사님이 훌륭한 거죠. 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5년 동안 아무 증거 없었어요. 5년 동안 아무 증거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아무 액티비티를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했어요. 그 당시에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동체 베델 성경 나왔고요. 청년들 잡고요. 5년 동안 계속 베델 성경 제자훈련만 시키고요. 기도훈련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가 참에 정은주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왔어요.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니고 이분이 약간 이렇게 사업하는 기질 스타일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히틀러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좀 분위기를 잘 하는 분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는데 우와 우리 목사님 강단 메시지 너무 은혜스러우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나와 그래 이야기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야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우리 목사님 성교에 가슴이 있네.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요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요. 그 계속 전달해 그 순수한 사람이 5년 동안 준비돼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일에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그 목사님이 딴 거 계속 했다면은 정은주라는 사람이 왔다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헛다리 짚고 앉아가지고 분위기는 좋았겠지. 뭐 이런 사람 돈 있는 사람도 왔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왔겠지만은 그 교회가 도약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안 온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정은주 목사님 그걸 또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 막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가 왔냐? 고정찬이라는 사람이 은납다고 온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넣을 때까지 안에서 일어나요. 그걸 못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막 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데 안 하는 거예요. 설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친교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된다. 그렇죠. 친교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친교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분위기가 가요. 자, 기다리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기다리면서 뭡니까? 미션을 붙잡아요. 반드시 성취될 미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뭐했냐? 능력을 행할 생각만 했지 하나님 주는 진짜 미션이 뭔지를 안 찾아냈다. 왕을 세워야 되겠죠. 정사와 건설, 시가면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요즘 말하면은 흑암에 잡혀있는 그 엘리트 찾아가지고 심어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대통령 심어 넣어라, 공무원 심어 넣어라, 왕을 바꾸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혁명하고 구태타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선지자 찾아내라는 말은 복음 가진 전도자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다렸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차근차근 준비했잖아요. 왕 세우고 선지자 찾아가 칠천제자 찾고 엘리스 찾아가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아합 왕을요. 하나님 완전히 박살내야 됐어요. 교회의 부흥의 뭡니까? 초석, 교회 부흥의 전환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흑암의 앞잡이 주께서 친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다 요즘은 새벽 기도마다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5번째. 두 번째 흑암 결과. 제일 중요한 게 이 교회에 사람들의 심각을 잡고 있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은혜 속으로 깊게 못 들어오고 체질되지 못하게 흑암 완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아하방을요 엘리야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아하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하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부흥 말고 우리 다섯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용사시요. 이것도 뭐 너무 또 저의 그 이것 때문에 고집이 세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 정은주 지금 목사님이 그 집사가 장로가 되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걸 봤고 예원교회가 약간 고정찬 장로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봤고 귤아빠 이야기했던 김용태 집사나 이런 사람 하는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축복받더라면 너무나 이론이 아니고 눈에 확 보인다니까. 그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돼야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김용태라는 분은요 장로 피택되었다니까네. 그 1년에 500명씩 전도해 온다니까.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300명씩, 350명씩 자기 돈으로 돈 들여 해가지고 정착시키는 거잖아. 그 교회 1년에 300명씩 부흥시키다 보면 요원 중에 요원이지. 용사시야, 목사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헌금도 많이 내지만은 그분이 300명이 낼 헌금을 생각해봐라. 10불씩 내야 돼. 그 교회에 그냥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야. 당연히 장로가 돼야 돼. 근데 장로 당선됐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남전도회 회장이 촐랑거리고 가가지고는 우리 남전도회 장로님 누가 됐습니까? 하는데 그게 대회비로 전부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말아 했는데 그것도 부목사님이 철없는 부목사님 축하합니다. 컨글레츄레이션. 당신 남전도회 아무개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 나중에 디키로 담임 목사님 기에 들어갔어. 남전도회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한 남전도회가 적은 남전도회 표몰이 해줬구나. 이건 인본주의 투표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이라고 다 찍어주고 다른 남전 이거 어디 세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 장로 안 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떠나버리지. 에이씨 여기만 교회가. 내가 1년에 500명씩 전도해요. 300명씩 정작씩. 3년만 하면 1000명도 만들어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아직도 안서집 사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장로 중요하죠. 근데 실제적인 장로지 그분은. 실제적인 산업성계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축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러면 뭐 장로 뭐 필요해요. 자기가 실제 장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산업성교도 하고 있고 자기 개인 다 축복. 그게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의 영적 상태.
저는 뭐 용서하세요. 저는 그걸 보고 자라서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옮긴다.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이론으로는 복음 이야기, 그건요, 복 받는 길을 알지를 못해. 머리로만 아는 거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미주를 살리고 세계 살려면 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릇이 튼튼하고 커야 되는데 쪽박 깨질 맨바들 잡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앙코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앙코가 물렁물렁 해나면 이게요, 커지질 않아. 우리 코와 맨바는 확실해야 된다니까. 너무 편하게 할 필요는 없어. 친교다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단단하게 이게 묶어내야 된다.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이 여러분 팀 사역을 해서 서서히 영원화 쉽게 나가야 된다. 자, 언제, 뭡니까? 250년 지나면서 로마를 복음화했는데요. 복음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요. 초대교회를 통해 로마를 복음화했는데 그 과정에 헤로당 불러가 버렸습니다. 진짜 교회에 축복받으려고 하면요. 우리 초대교회를 내 생명, 내 자식처럼 여기, 내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여기면서요. 한번 헌신해보라니까. 남편이 뭐, 자식이 또 왜 있잖아요. 쪽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다 보면은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말을 안 듣고 혼자 노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남편 전달을 해도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앉아요. 남편도 전달을 못하는지 자식, 그런 소리, 사단이 다 주는 소리. 뭐만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요. 하나님의 미션을 잡고 혼자로 쫙 가면은 어느 날 보니까요. 이게요. 꺾여가지고 돌아오거나 설령 안 돌아와도요. 이상하게 축복은 많다니까. 제가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 저는 수영로교회와 예원교회 두 교회에서요, 뭘 봤냐, 이런 주제로 논문을 하면서 보세요. 모순된 축복. 성도들 웃깁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저는 뭘 봤냐, 하나님의 모순. 하나님의 모순 중에 모순이 뭐예요? 세상에서는요, 의인은 살리고 죄인은 죽여야 돼. 그런데 죄인을 살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모순이에요. 우리는 모순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유능한 놈을 쓰지만은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을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모순이 아니고 진짜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완전 열쇠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기준인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피언약 잡은 엘리야가요 나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피언약의 묘를 제대로 알고 갈멜산에서 싸운 점도 가지고 미션을 잡고 딱 갔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피언약 잡은 부부가 잡을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미국이니까 친교 중심으로 가되, 여러분은 그냥 다 요원이니까 친교 좋아하는 사람 친교를 이렇게 가지만은 코와 멤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설계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기껏 모여야지 성경음이 300불, 500불밖에 안 모인다. 그럼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목사님이 해달라 하거든요. 목사님이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것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요, 정말로 기도와 말씀이 정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완전 복음에 담난 사람, 피언약에 담난 사람 나와야 된다. 그래서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완전히 다 회복되어집니다. 문제가 왔다면요, 뭐였냐, 복음의 회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의 회복 속.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에 힘드는 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경제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간증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은요,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증인들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아주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나는 경제를 떼돈을 벌였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떼돈이 있다는 말도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떼돈이 아니고 모아놓은 적 하나도 없어요. 33년 전부터 제가 돈 모아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 없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돈 많으면은, 저도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항상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막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신앙으로 이런 말이에요.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요 질병이 온다. 겁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제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른 해결책 이전에 그럼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른 해결책을 자꾸 찾지 말고요.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왜 물어봤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이 뭡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천사를 보내 힘을 먼저 주시고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과 떡을 줬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호렙산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줬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기도한다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될 내 힘으로 기도하면 아직 내가 기도가 본게임에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지구상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엘리야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도 자꾸 틀린 말하고 있어요. 네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될 건데 주님 아시다시피 나는 갈멜산에서 이런 역사를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다 또 변명합니다. 주님 알다시피 내가 뭐 열심히 턱심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아무도 없고 막 복잡 자기는 딱 맞는 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올지는 복장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간 게 아니고요. 형편을 보고 갔다. 그 갈멜산에 올라갈지도 이 형편을 한번 바꿔보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고자. 하나님이 그 형편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시대를 멀리 내다보면서 제자 세우라는 말이에요. 시스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네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자기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앉아 있어야 되고 언약 성취를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자꾸 5현장 이야기하는데 5현장 중에 한 군데를 내가 그 5현장 중에서 또 디테일하게 되면 또 여러 현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찾아옵니다. 자세히 한번 지금 이스라엘 당한 문제를 깊게 묵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당한 문제, 이스라엘 당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엘리야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만 죽고 다 죽고 내만 남았다고 항변하잖아요. 엘리야가요 40주야를 걸어가면서요 호렙산에 가게 했는데 거기가 뭐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뭘 줬다고요? 미션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뭘 줬다?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보고 해라는 말이 아니다. 너는 가서 선포만 해라. 내가 바로를 주장할 것이다. 네가 가서 떠든다고 바로가 나아주겠냐? 이 언약을 빨리 회복해라. 초대교회가 뭘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주님이 너 그거 알 바 아니래. 그거는 네 알 바가 아니고 우린 자꾸 초점이 그래도요. 성경에 네 알 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잘 풀리겠습니까?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 말은 너는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직은 말해줘도 네가 감당을 못한다. 먼저 네가 해야 되는 성령 충만부터 받아. 하나님 주시는 권능부터 받아.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 육신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급하게 부흥시키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을 잡고 시작해요. 우리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멤버들이요 힘을 얻으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 400년 3장에 안전뱅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를 우리가 보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안전뱅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전뱅이 다 일어나기를 원하죠. 재정이 안전뱅이 일어나기를 우리 재정부장님은 원할 거고 예배의 안전뱅이 일어나기를 뭐 예배부장님은 또 원할 거고 목사는 뭐 전부 사역자 안전뱅이 다 일어나기를 원할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목사인 내가
안 되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재정을 맡고 있는 부장님이 예배를 맡고 있는 부장님이 역사와 상관없이 뭐요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반드시 응답이 난다는 사실을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안 믿는다. 일어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내가 20년 동안 들었는데 왜 안 일어나지? 우리 교회는 왜 안 일어나지? 우리 교회는 왜 안 일어나는지 알고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20년 후에 일어날지 몰라.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는요. 내일이냐 20년 후가 아니고요. 요원이 일어나면 제자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면 인생 끝난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하니까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찾아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정권 왕세우라고 했잖아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 우리로 말하면 모든 분야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찾아내라면 제자 찾아내란 말이에요. 특별한 제자를 찾아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도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또 이제 큰 소리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왜 형편에 맞게 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형편에 안 맞게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또 헛봉 들었네. 이래 말하는 분도 있을 줄 알지만은 나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너네들이 찬양 안 하면은 돌들이 찬양할 거다. 내가 안 바뀌고 여러분이 안 바뀌면 돌을 써가지고 초대교회 살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예배에 인생 걸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문제 답을 찾고요. 교회가 나가야 될 응답의 시간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전도와 선교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될 건지 이거 찾아내는 훈련을 시켜나가요. 그 이제 또 찬양이나 이런 거 내적 외적 시스템도 바꾸고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배 때 메시지 딱 잡고요. 그냥 메시지 딱 하면 아 저게 은혜도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거나 그것도 다 나와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또 미국에 와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1분이면 이야기할 걸요 1시간씩 이야기하거든요. 그 왜 그래 이야기하느냐 오해를 받기 싫은 거예요. 오해를. 설명을 충분히 목사님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오해를 받기 싫어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그런 수준으로 끝내지 말자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해할 필요도 없고요. 또 오해하면 또 하나님 축복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요.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막 경우의 수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비생산적입니다. 요원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요원은 오해를 해도 또 목사님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윤종교 왜 저랬을까? 근데 세월 지나면요. 아 그랬구나. 다 알게 돼 있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맞다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해가 생겨야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오해를 몇 번 해봤는데 그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남한테 말은 안 하지. 왜? 수준이 다른데 내가 혼자 그 사람만 자꾸 두둔하면은 시험 드니까 말은 안 하지. 내가 속으로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분이 나를 속인다 해도 지금까지 내가 겪은 그분이라면은 내가 속아줄 용이 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용서하지. 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이나 거기서 자라왔던 정은주 목사님 그분하고 내하고 오해 안 한 거 아니에요. 오해만 안 했어요. 한 번도 내가 입을과 변명해 본 적 없어요. 왜냐? 변명해가지고 풀 게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면요 굳어지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저런 스타일이 있구나. 말로 가지고 풀어버리면요. 아, 저 친구는 상당히 말 재주가 있구나. 아, 저는 인간관계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 친구는 비록 인간관계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 뭐 믿어줘야 될지.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런 소리는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엉터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거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면 이유가 분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대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요. 밖으로는요 5대 사역 현장, 교회 바깥으로는. 그래서 그 5대 사역 현장을 기도하고 교회 내부로는요 진짜 영적 체험과 증거를 가진 중직자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도 지금 세 달이 차근차근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 이걸 바탕으로 현장 시스템을 세워나갈 겁니다. 전도를 이 현장 시스템은요. 저는 현장 시스템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사회가면서요. 목사님 하는데 좀 복잡다 하더라고. 복잡할 필요 없다. 그리고 땅 사제, 저 땅 사면 뭐 하대. 제일 먼저 말 뚝뚝뚝 박아놓고 여기는 초대교회 부지입니다. 이래서 붙여놨지. 그 안 써 붙여놨으니까 어따대. 동네 사람이 호박씨 뿌리 뿌리고 참깨 뿌리가 다 해가지고 진짜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네 그 1년 동안 지역권이 있으니까네 그 사람들 데모하니까 교회도 못 지고 있잖아요. 말뚝을 탁탁 박아놓고 여기는 초대교회 부지입니다. 딱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 교회 짓는 갑자가 호박도 안 심고 콩도 안 심지 않냐. 무슨 이야기냐. 부흥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한 명밖에 안 모여도 미션홈 깃발 들고 딱 꼽아놔면은 사람들이 그게 미션홈이구나. 아이고 그게 지교회구나. 이래 벌써 윤곽이 잡힌다. 그래가 하나님이 차근차근 세워가면 보이는데 자꾸 뭘 완벽한 걸 보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지 말고요. 현장의 시스템 파일을 박아놓고 저기는 교회 부지구나. 저는 연탄공장 부지구나. 저는 나이트클럽 부지구나. 박아놓으면 안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시스템을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 이제 해놔놓고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거든요. 좀 모이게 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가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하고 있는 저 사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안 흔들리게 해야 될 이유가 뭐겠지? 보인다. 그거 안 하면요. 지금도 제가 한국에 보니까 제가 돈 안 들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거든요. 근데 문화센터 한다가 돈을 한 달에 200만 300만 들어. 목사님들 돈도 안 했는데 우리 집 죽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손때. 말라고 비난 돈 들어가면서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파일 박아놓고 있으면요. 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파일을 박아놓으니까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헌신하는 사람도 다 나옵니다. 사명자 찾고 사역자 세우고 현장 파송하는 그런 시스템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생업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미국에 살려 온 것이 아니고 미국 살기로 왔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도망왔는데, 도망왔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미국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아도요, 내가 미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 제발 부탁합니다. 미션 속으로. 그 미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5 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놓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산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자녀들이요 복음 받고 복음의 엘리트 가문을 이루고 저들을 통해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뭡니까? 벼랑 끝에 서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뭡니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한이 맺혀 있고요. 복음 이야기하면 나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축복받은 거요. 7박 8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버리면요, 우리 교회 분위기 달라집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내 평생 함께 했던 거 2시간도 이야기 못합니다. 체포가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냥 복음 누리보세요. 정식이 되고 하늘 보자고 움직인다. 자녀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 이번에 나의 현주소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 하늘 보자 강단메시 주일날 나왔잖아요. 이거를 정식이도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누리면서 이제 작게 보이지만 이것만 누리다 보면 교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놓치잖아.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안 놓치는데 이게 시계 톱니바퀴 가요. 착 돌아가면서 1초, 2초, 3초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정확하게 돌아가는 초시계, 분시계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 여기 톱니바퀴,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요. 착착 맞춰 돌아가는데 이게 강단 메시지하고 내하고 탁탁 맞아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나고 미친 척하고 교회 간단하게 분위기 바꾸는 거. 나 지난주에 이런 응답 받았다야. 그러면 듣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또 다른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친구 이야기하면 들어주되. 그런데 있잖아. 나 지난주에 이래 받았다. 한 번 하고 2번 하다 보면 처음에 짜증 안 내지만요. 속으로는 짜증나도 사람을 묻는다 저지 친구입니다. 어느 날 닮아갑니다. 그래서 바뀌어집니다. 필요하면요. 11시에 렘넌트 포럼 하나 가서 오시던가. 어른들 다음에 업무 참관을 좀 시키고
어른들 좀 한번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강단 메시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임마누엘을 누릴 정도로. 이삭이 이거 잘했잖아요. 그 농사하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간섭을 받고 인도받으려고 하면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된다고 해요. 그래서요,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계 있습니다. 아니, 규모가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작지만은 작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면요, 흑암이 절절 맵니다. 교회가 크냐, 교회 크다고 흑암이 벌벌 뜨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절절 매는 거는 사이즈에 달리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게 있습니다. 흑암 다 꺾입니다. 저주 다 떠나갑니다. 이게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고요. 이민사회에 새벽기도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새벽기도 했냐, 여러분 또 옥상에 못 오면 뭐 새벽기도까지 해가지고 못 가게, 안 그래도 주일 하루밖에 못 해요. 정제의식이 있는데 새벽기도까지 못 오면 일주일 내내 정제, 새벽기도 신경 쓰지 마세요. 새벽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한 명 앉혀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에 여러분은 많아도 나는 목사 아니야. 그럼 성도들이 다 출근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성도들 뒤통수에 대놓고 삶에 이제 기도하는 거는 목사의 양심 아니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좀 새벽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단지 그냥 그 시간에 잠깐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해보고, 또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시지 듣고 싶을 때 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면 흑암은 다 끊깁니다. 그래서 오늘 무기력, 우울증, 무능력,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한다 했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뭡니까? 우리의 본래 주소가 어디요? 원래 번지수가 뭐요? 하늘나라예요. 원래 번지수가 뭐요?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번지수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킨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현 주소가 뭐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울증, 무능력에, 이게 이제 잡혀 들어가 한계에 빠져가 자기 생각에 잡혀져 있다. 그래, 지금 형편만 맨날 쳐다봐. 내 형편, 교회의 형편.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라. 허황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자기 수준도 모르고 하는 게 허황되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지역 살리는 거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무슨 이름으로 해라고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이름으로 해라. 그걸 누구 이름으로 해라고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제자의 이름으로 해라고. 그걸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해라고요? 복음 가진 선지자 이름으로 해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수십억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다 해버립니다. 이름을 냉수한 거를 줘도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래 하면요, 자기도 축복이고 복음이 증거될 건데, 이게 뭐 저거 지자랑이야. 복음이 너무나 쉬운 축복의 길을, 왜냐, 제가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본 거는 많아가지고 살아오면서 내가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다 그렇다. 이런 축복이 우리 초대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오늘 다 기억은 못해도 하나님 정말